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먼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밤늦게 유희분 권사님, 김여진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식을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12시에 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는 11시 반에 안양 샘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찾는 이와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찾는 이들을 위해서 해서 기도했는데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또 오늘 새벽에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내일 모레죠.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 계획을 함께 논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건축의 과정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병거는 가나안 왕 야빈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신식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는 많은 군대와 철병거가 무용지물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이고 또 대신 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저주합니다. 여기 메로스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민족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명칭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지파별로 참여한 지파가 있었고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형제들의 고통에 무정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편하게 머물렀기 때문에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복을 받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위세를 부리며 위용을 떨쳤던 시스라 장군은 결국 자기가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 관자놀이를 꿰뚫었을 때 그가 그 여인의 발 앞에 구부러졌고 엎드려졌고 쓰러졌고 또 그의 발 앞에 구부러졌고 엎드러졌고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 죽음의 이 결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드보라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그 찬양하는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평소에 아마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리품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드보라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이 늦게 오나? 전쟁이 좀 늦어지나 보다, 길어지나 보다. 전리품을 지금 챙기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졌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처녀들은 성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그 전리품 중에 하나가 그 처녀들이었습니다. 처녀들을 노예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이전에도 이런 짓을 계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전리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노량물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더디 온다고 그 어머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탐욕을 채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고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치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그 원수들의 운명과 그리고 의인들의 결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그 삶의 길이 마지막이 다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른손 왼편과 오른편 갈라놓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예비한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룹이 있었고 그 반대의 그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노래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허무하게 허망하게 인생의 끝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길을 걸을 것인가? 탐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아침 해가 이렇게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지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그 길을 터놓으시고 먼저 그 원수들의 마음을 교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구름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해를 동원하고 필요하면 큰 비를 동원하고 필요하면 강물을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최신식 무기라 할지라도 철병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과 그 싸움이 우리 앞서서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뒤에 쫓아다니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거기에 비벼서 그냥 우리 인생이 녹이 쓸어 없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나중에 허무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녹이 쓸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고 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달고 달아서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참 복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밝음과 그 명랑함과 그 환함과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